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이리 적네. 좀 크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일로 3일째 되는 날이 돼서 3일 저녁 예배로 보입니다. 오늘도 주일에 주신 말씀 새겨보면서 이 말씀 기억하고 또 이대로 현실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치열한 전투를 하게 해주시고, 또 항상 전투할 때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159장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다 같이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 나를 권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기까지 봉독하고 14장 6절 예수께서 가로되 주여 어디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배우고 또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사는 그 영광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영광.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본권이 있고 건설권이 있는데 이 건설권이 영광의 우리 기본권도 물론 영광의 구원이지만
건설권대 그 영광의 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보세요. 영광이라는 뜻이 세상의 영광은 욕이다 하는 말씀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이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가독 범위죠.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거 외워봅시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에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같고 자기가 내가 영광을 받았다, 받을 때가 됐다, 자꾸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자, 그래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헬라인들이 경건한 헬라인들이죠. 이방인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빌립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의 멸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 하나 그들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광이라는 거는 한번 홀로가 영광이 있습니까? 상대가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까? 상대가 있어야 영광이 있고 또 상대가 나에게 정말 감사해서 그지? 요가지 정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있으면 자기 것을 다 드려서라도 감사하고 싶은 이런 자리가 그게 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광을 받는 분은 그분의 본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잘 하니까 받은 사람이 그 깨달아가지고 그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땅에 사람을 얻어갖고 그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르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용료 집사님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영광을 돌리지 사람들이. 그래요? 옥료는 안 그래요? 은혜 배반할 때도 있어요? 나쁜 사람이네요. 야 진짜 나쁘네. 사람이 제일 인간답지 않은 게 세상 사람 은혜를 모르는 거는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잖아. 그지? 근데 세상에 짐승들은 또 어느 정도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는 누구냐 하니까 사람이야.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못된 게 뭐냐면 은혜를 줬는데 그 원수로 갚는 거야. 참. 그 사람이 제일 나쁜 게 그거더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죽이고 하는 것도 그렇게 했지만 도리어 인간의 은혜를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것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려고 그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마귀는 은혜를 배반하는 마귀거든요. 그 마귀가 들어가게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고, 감사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은혜를 모르는 마귀를 또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또 우리를 연단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받은 은혜를 그냥은 모르는데 당연히 여기는데 그거를 끊어버리잖아요. 끊으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알게 되잖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내가 오늘 올라오면서 삼북교회 오면서 유튜브 설교를 탈북자들 들어보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자기들 강연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정말로 북한은 그러냐고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이게 거기 가서 느껴봐야 알지 들어도 자기들 실감한 사람 같이 자유의 그 가치를 모른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거기 가서 자유도 뺏겨보고 그 뭐가 여러 가지 또 저 뭐야 평양에서 어디 가려고 하면요 또 어디서 평양에 들어오려면 10번을 10번을 전부 다 도장을 맞아야 되는데 가다 한 번 노했다면 못 들어오는 거래. 10번을 다 도장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동 자유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겪어봐야만 하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자유를 누리고 뭐 이렇게 누려도 이런 것도 한 번은 잠시라도 뺏겨봐야 그 가치를 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오래 그런 줄 알거든요. 오래 그런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더라. 참 어떤 탈북 사람 얘기입니다. 아이 김일성보다도 박정희가 잘해서 그러다니까. 박정희가 뭘 잘했어? 우리 국민들이 잘해서 그랬지. 막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대답했다. 그럼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 인민들은 못나서 그러면 북한 인민들이 잘하면 되는데 못 사는 거는 인민들이 못나서 그렇네? 그랬대. 남한 국민들은 잘났고 북한의 인민들은 못났네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영민 사님 북한 인민들이 못나서 못 산 거지.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지도자가 잘하지만 국민들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도자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응? 나도 우리 목사님들 이번에도 뭐 가서 할 때 그래 교회 무슨 일이 나였다. 내가 좀 고함을 높이면서 갔다. 이럽니다. 그럼 교인들도 좀 생각해서 목회자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래도 목회자 한 사람이 교인 전부보다도 중요해. 교인들이 시험 들지 몰라도. 모든 교회는 교육자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들 선한 척 교인들 생각하고. 그게 교인들 생각하는 게 아니래도 성경에 7별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잖아. 내가 좀 소리 좀 높여서 그랬어요. 그럼 내가 본인 교육자인데 기중 여기는 거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기중 여기는 거지. 본인이 잘해서 내가 그 기중 여기는 게 아니래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기중 여겨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좀 잘하면 덤져 여겨주는 거다. 그 예로 들면은 다윗이 사울왕이 하나님 기능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 아니가. 나도 아무게 누구를 기중 여겨주는 그래서 그런 거지.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본인이 교육자가 되면서도 교육자의 중요성을 그래 물으면 그 거짓선자밖에 더 되겠나?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내가 일부러 한 번씩 그렇게 해버려요. 본인이 교육자면서 교육자의 중요성을 모르면 옳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나? 내가 이제 이래 해버렸지. 좀 고함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자기가 먼저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은 맡긴 양들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동을 해봐도 목사님 말씀이 그거야. 그거 결과적으로 교육자들이 자기가 구원을 이루면서 된 것만큼 또 그 되는 거지. 자기는 구원 안 이루고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해서 목회라면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든지 바울 사도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해 버리면 될까 두렵다고 하면서 자기를 복종하게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올바른 선지자가 되는 거지. 교인들 많이 모아놓고 막 또 일을 만들고 또 자기는 구원을 생각 안 하고 목회라는 일만 아는 사람 100%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거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말 김영민 사님 살전 하면서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세요. 이런 거 증인이야. 아니면 실제 자기가 예수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21절 오늘 14장 21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자에게 나도 그래서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잖아. 주님을 나타내는 게 증인이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하네. 저 변화가 됐네. 정말로 생각과 말이 완전히 예수 냄새가 나네. 이게 증인이잖아. 또 하는 기적 역사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특히 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표적으로도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냄새도 나야 되고, 그렇지? 모든 면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내는 거. 또 나타내는 게 또 나타내는데 산자가 죽음에 넘겨오면 그 육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아니라 그거는 어디 있지? 한번 나는 절수를 아는데 인자 절수 어디 있어? 예? 예? 아이고 엉뚱한데 안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해봐. 그래 내가 이러지 망치주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외워져. 그냥 한번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자, 항상 예수님 나에 죽었잖아. 그죠? 주님이 나에 죽었다는 걸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야. 근데 그걸 자기가 믿으면 그게 의가 되는 거야. 주님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은 거 맞잖아. 그렇죠? 그거를 몸에 짊어지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몸에 어떻게? 그 사람의 모든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우리, 자, 산적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기면 우리가 매일매일이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몇 절이야. 31절에 난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 여기는 후서잖아. 항상 우리 산자가 예수를 죽음에 넘겨오면 매일 죽는가를 이거만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이 또 죽고 이런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뭐야?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야? 나타나게 함이니라. 이거를 고린도후서에도 예수의 냄새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냄새.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니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그죠? 냄새라고도 하고 향기라기도 하고 두 가지를 썼더라고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목회한다면 내가 왜 교회 가서 그걸 할 생각했는가 하면 이 가면 나도 배운 것도 이거 목회자가 가면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면 그거 목회자인가?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아니지. 예수를 바로 믿어가고 영적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자지.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설교를 좀 은혜롭다, 멋지게 했다. 그거로 끝난다면 그 목회자가 아니지. 성경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나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어서 내가 믿었던 증거를 해야지. 내가 그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백목사님이 근데 얘가 생각했으니까 목사님 말한 게 기가 딱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목회자가 제일 좋은 목회자 준비는 좋은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 그것보다도 평신도 때 신앙생활을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목회자의 자격을 가지는 거고 준비한 거다. 이런. 내가 이번에도 어떤 내보다 나이 몇 살 어린 목사님한테 그래. 야 진짜다 진짜. 그 옛날에 다 들은 거 아니야? 그런데 새롭게 들었는데 막 그러는 거야. 그래도 마음이 좀 그러니까 그래 맞지. 어떤 신학교 나오고 뭐한 것보다도 정말 본인이 산 신앙생활하는 그게 정말 목회자의 준비의 시작 아니겠어? 맞잖아요, 그죠? 맞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성경도. 그러니까 자꾸 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또 하고 하니까 어떤 선배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요번에도 공기도하고 할 때 보면
목사님은 성경이 그렇게 너무 잘하네요. 우리하고 다르게. 또 뭐 그래. 그래. 나 그거는 뭐 어려서부터 배운 거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중조색이고 하니까 그렇게 외워졌는가 봐. 그래요. 근데 성경이 잘 안 외워지는 거야. 목사님들이 설교 때 성경을 들이대려 해도 성경 기억이 안 나서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자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역강대산에서 저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걸 보고 신기하다면 신기한 게 아니라 변무사님 같은 성경을 많이 보니까 저절로 그게 뭐라고 여러분이 배웠죠. 저기 저 구슬도 서말이라도 뭐요? 껴야 보배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막 이래 나와야 되는 거야. 나와야 되는 거. 왜 나는 그렇게 말해? 내 말이 이 성경을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딱 외워가지고 그대로 살면 이게 능력이 있는 세상이 될 건데 맨날 목사님 말이라고 하면 힘이 없는 거야 나중에. 나 우리 공회 목사님들도 그래. 백목사님 말하는 거 좋지만은 그분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백목사님이 이랬다. 그 자체만 가지고 힘이 없는 거다. 내가 이제 이러거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영광을 여기서 계속 영광을 말하는데 여기 영광 우리 기독교에는 지금 영광을 이거 예수님 영광을 잘 배워야 돼. 특히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저기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그리고 또 계시록도 보면 그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린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또 모든 멸관을 내가 승리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분이 이렇게 해서 승리한 거로 멸관을 그분에게 승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오고 또 영광 거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영광이 많이 나와. 그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나오지. 우리 사람이 보세요. 배고프고 나 지나면 뭔가 좀 있으면 내가 사람에게 좀 뭔가 인정받고 싶은 뭐 마음이 다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지? 근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상대방이 정말로 자기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그 영광을 돌리니 그걸 받아야지. 내 영광을 받아야 되겠어. 그거를 나쁘게 표현하면 나 백무상 얘기 또 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예수 믿으면서 목회자가 성도들이 뭐 교회 와서 하나님 팔으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래. 도둑질. 그게 돈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게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빚진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분에게 이거는 맞아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 그게 그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 그래 막 뭔가 좀 많이 쫓겨 있는 그런 게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 빚을 많이 졌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빚진감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이래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지, 그지?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내가 이제 뭐 하면은 자기들 뭐 맛있게 막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내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 내가 왜 고마워? 목사님이 돈을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식당도 짜서 맛있게 해주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당연히 내가 내 일을 한 거고 각자가 다 맡아서 해서 한 거니까 나한테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 말들은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 그렇지? 난 그중에 뭐 좀 식비를 좀 모으고 뭐 어떤 식당 좀 짜는 사람 보고 이렇게 좀 짜라고 같이 도와주고 뭐 이런 것밖에 안 하잖아. 그런 것들도 어떤 사람은 하나도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을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씩 계산하는데 당연히 자기를 추대해서 안 해주면 후배들이 자기를 만다 섭섭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기원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절대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1년씩 쭉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 우리 위원회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제일 어른 되는 사람이 자기 계속하겠대. 참
그런 거 보면 저 목사들에서 그럼 수배들이 뭐라면서 저래도 나이가 저래 가면 다 그렇게 되는가 봐요. 또 그러고 별별 말을 다 해. 그러니까 목회자 사회도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그 중에 괜찮은 목사님들은 참 괜찮게 희생해서 하고 아닌 사람 맨날 아니고 그래야 참 그런 걸 보고 교인이나 목회자는 똑같은데 다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으니까 기중에 여기주는 겁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여튼 목회자를 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진짜 하는 목회자를 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대도 그것 따라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영광을 말하면서 그래 영광.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우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해서는 그거를 생각하면은 빚진감을 생각하면은 이 주일날도 두서없이 말한다 하지만 이게 뭐지 이건 구슬을 꿰서 하는 것보다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래 우리 몇 가지 해봅시다. 빚진감에 대해서는 저 10만 달러인데 빚진 거 마태복음 18장에 있다 했지, 그죠? 18장. 잠 떼어줘 봐. 18장 몇 절에 있지? 마태 18장 몇 절에 있어요? 더 밑에인가 보다. 맞아, 바로 밑에. 자, 그러니까 1만 달러 빚진 자 하나를 데려 1만 달러 빚지고. 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또 앞에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나 물어봤잖아. 그죠? 이런 번도 용서해 준다 하면서, 자, 1만 달러 빚진다는, 1만 달러 빚진다는 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몇만 년 동안 일한 빚이 든가 그랬더라고. 그죠? 근데 갚을 수가 없잖아. 그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인데 1만 달러면 6천에다가 만을 곱하면 어떻게 돼? 10만, 100만, 1000만. 6천만 데나 6천만 일을 일한 거야. 그럼 그 6천만 일을 일하면 돈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지. 우리가 주님께 사제층에 와치니 구속의 은혜를 받은 빚은 이건 갚을 수 없는 빚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해져 주고 또 의를 주고 화친을 준 모든 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거는 하나님인데 피조물 이거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지금 졌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그 사람을 좀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족한 걸 그 사람을 깨우쳐갖고 만들어줘야 되잖아. 저도 이렇게 교인들은 그래도 좀 낫는데, 이 경우에 목회자들 이를 보면은 너무, 어떤 사람들이 이런가 하면은 비판은 잘하는데, 비판해놓고 내가 김영철 목사님도 뭘 얘기하면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에 대해서 치열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구별하는데 치열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구별한 것과 치열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럼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보면 명확하게 탁탁 잘라서 말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거야. 남만 그렇지. 그리고 또 공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정전을 하는데 자기가 공에 대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뭘 할 거는 안 하는 거야. 그건 안 하는 거야. 또 그거는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한 거잖아. 그죠? 내가 비판하는 거는, 나와 남을 비판하는 거는 내가 나를 비판해서 부정한 거를, 그죠? 고치고 또 부정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거는 뭐 거기 빠지지 않고 또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비판해야만 그 사람을 구원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치를 세워서 준 거지. 사람은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다 똑같이 다를 바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가면 똑같아. 성령이 들어가면 다 의인되고 마귀가 들어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 다 똑같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마귀가 들어가면 모든 만물 가운데 제일 악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면 어떨 때는 좀 어떨 때 교회들이 더 나아 하는 거 보면 인간들이 교회들은 그래도 모른다고 좀 겸손한 면이 있는데 이 목회자가 되고 나면 안다고 해서 교만하고 돈을 말을 안 들어보는 거야 도리어.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포기할 거 그게 아니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공예를 위해서 제일 희생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속을 많이 섞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은혜를 더 주고 자기가 많이 회개가 되고 많이 배우게 돼서 구원을 이루어나 자기 개인권을 잘 이루어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자기 아들을 다 버리기까지 이렇게 친히 성부 하나님 아들을 보낸 거고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그 낮아지고 모든 조롱천대 모두 다 당하고 또 영원히 우리 함께 하려고 인성을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이 정말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한 공예 한국 교회 안에도 제일 희생하는 사람은 누가 보면 희생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억울하다는 걸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은 마음이 섭섭하고 억울할 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 말 안 되는 사람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매직일 때까지 끝까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조금 알아듣는 사람은 또 둘러리가 되고 또 못 알아듣는 사람 또 밖에 둘러리가 되고 구원이 이런 층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억울함을 당하고 희생당하는 사람은 제일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거야. 지금은 요거도 먹은 것 같이 하늘나라가 보면 제일 하나님도 좋아하고 만물도 영광에 돌리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는데 자 세상 부모의 은혜를 받고도 자식들이 모르는 때 많잖아요. 그죠? 그죠? 알고 나면 감사해야 될 건데 정말로 저 보세요. 부모가 제일 자식에게 많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제일 감사해야 될 건데 이놈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치? 근데 어느 시기 이제 밝아질 때 되면 알게 되지. 어느 시기 가면 하늘나라 가면 다 알게 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억울하고 할 때가 많아. 근데 그걸 꼭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 해보면은 그래 모르니까 이 사람 알 때까지는 뭐 하나님 알게 해야지 어떡하겠냐 하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야지 하면서 억울함을 여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을 준 게 감사하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 감사도 여기야지. 그런 깨달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로 이렇게 깨닫고 가면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은데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도 여러 가지를 줘서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알아주지 않아도 아가서에 있는 것 같이 그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다 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직접 사랑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즉 작은 자 하나에게 나를 사랑한 거라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인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주님 빚진 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데 내가 빚진 자라 했잖아요. 빚진 그 사람 빚진 건 아니 직접 빚진 건 아니지. 주님께 빚졌지. 우리가 세상에도 어떤 부모한테 크게 내가 빚졌으면 그 빚을 그분이 돌아가니까 누구한테 자식한테도 갚으려 하잖아요.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 박태종 그분이 박 대통령한테 빚을 많이 졌다고 지만이 뭐 한때는
군에 갔다 와서 뭐 마약에도 빠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갚는다고 박지만을 전도 예수미까지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포항제철에 그걸 통해 가지고 포항제철 연결된 큰 기업을 하나 만들어줬어. 지금 큰 기업 회장이야, 지금 보니까. 그게 그 아버지 덕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죠? 아버지 덕에 걔가 박태준 그분 때문에 예수도 믿게 되고, 또 큰 기업 회장도 돼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야 안 되겠어. 그럼 내가 이정수한테 한다면은, 이정수가 너무 잘해서 예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돼. 그게 맞는 정상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그게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예? 그게 더 정상이지.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목사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좀 다 되는, 그거는 웬만하면 이제 되겠던데, 제일 조심하는 거는 무시하는 걸 더 조심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잦지도 않은 게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런 생각이 싹 들어가는 거야, 어떨 때. 야,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내가 그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 또 무시하는 거지. 또 자꾸 하나님과 연결해갖고 내가 사니까, 그걸 연결하고 한 사람은 속이 뒤집히고 화가 나고 뭐 섭섭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연결하고 나면, 하나님 보고 계시지. 자꾸 억울할수록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면 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옥녀 씨, 억울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 편안해져? 막 속이 뒤집어져? 하나님 생각해 봤어? 그만큼 안 믿어지니까 그 억울한 게 안 풀어지는 거지. 하나님 정말 두렵고 감사하면 그분을 생각하면 싹 풀어져야 돼요. 그게 벌써. 자, 그래서 세나성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주면 그만큼 하나님의 상이 적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근데 길게 보면 하나님이 꼭 알아갖고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지. 그럼 나중에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다 내게 와서 도리어 무릎을 꿇게 만들어줘. 길게 보면. 내가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해도 길게 보면 두 가지.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와서 무릎을 꿇는다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무릎을 꿇는 게 거기서는 힘에 꿇려 무릎을 꿇는다는 거 했어. 감동받아서 무릎 꿇는 것도 있고 힘에 꿇는 것도 있고 내가 해보면 그렇더라고. 힘에 누워서 자기들이 무릎 꿇는 것도 있고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감동받아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구원은 감동받아 온 사람 구원이 되는 거지. 길게 보면은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안 타고 그 사람 보고 뭐라 해봐 소용도 없어요. 소용도 없어요. 그래. 그런 거 잘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도 오랜 시일 가면 고맙다고도 그런 말 하거든요. 보니까. 저도 우리 김영미 여러 집사님들 있지만 하나하나 세밀하는 거 보면 저도 사람이니까 1대1로 하면 서운하게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 근데 하나님을 보고 하니까 서운하고 참 좀 철이 없구나. 그냥 그게 우리 누가 그런 우리 꼬마들 예쁘게 봐듯이 그렇게 봐지는 거야. 그치? 다만 무슨 말을 할 때는 이래도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너무 버릇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인자들한테 말하면 인자 저거 좀 철이 들어서 바로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는 거지. 저기 못됐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떨 때.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나와요. 그게 목사님 너무 화가 나서 억울해서 그렇지. 정말로 나를 가르치려고 저러는 건지, 길게 찾아보면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보니까. 제가 영광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너무나 큰 빚을 졌단 말이야. 그거를 알아야, 10,000,000달러 빚진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는 사람과 100달러 빚진 자를 그렇게 감옥에 안 가둬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요. 그죠? 또, 헬라이나 야만이나 모든 자기 내가 빚을 졌기
그 빚진감을 가져야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큼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두렵기 때문에 또 맡긴 양떼를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광,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분도 용서해 주라. 거기서 용서라는 뜻은요, 여러분들 잘못한 건 용서해 주는 그것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라는 겁니다. 알겠지? 죄를 사해 준다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예수 믿게 만들어 주고,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 그 구원의 깊이를 가르쳐서 건설꾼을 잘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을 또 주고 하나님 배우게 만드는 것도 그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권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 믿음을 잘 키워주는 거, 이제 이런 게 먼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정숙 지사님 용서를 해야 안 되겠어. 하람이도 용서해야 안 되겠어. 또 아람이 말고도 또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지. 자기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되겠냐고. 안 되겠지.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나나 예수님 보면 됐지. 이게 벌써 1만 달러 빚진 그게 동간 그 빚을 안 갚아주는 거나 같은 면이고,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어떤 일에 대해서 뭐고 자기는 막 100번 잘못해도 괜찮아요. 누구는 한 번도 잘못하면 안 돼. 그거는 또 그것도 빚을 안 자기 1만 달러 빚진 걸 모르고, 뭐 1대는 빚진 자를 갚아야 되는 거나 감옥에 있는 거나 똑같다 이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도 하나님 주실 때가 되더라고. 저도 뭐 서북교에 있을 때도 한때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분위기를 주는데 그때는 전도 아니고 그렇게 전도가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전도 나가니까 전도가 됐죠. 어떤 시기에. 그 뭐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될 거라 싶으면 또 하나님 그때 안 주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어떤 그 개인마다 시기가 있고 교회마다 시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서북교회 세계 최대 주일학교라는 게 지금은 무색하게 돼 있잖아. 또 안 주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어요. 뭐든지. 그 때에 하나님 주시는 걸 잘 받아야지. 하나님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막 달라고 하면 안 돼. 난 이거를 우리 민영이도 그렇게 하겠다. 민영이도 분명히 내 생각에 민영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뭘 주긴 줄 건데 자기가 딱 봐고 하나님이 뭐를 주겠나 이때 주는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내가 그러니까 그게 참 깨달아지면 믿음이 좋아지는데 하나님이 뭐라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죠? 돈을 줄 때가 있고 그때 겸손히 잘 받고 하는데 이 미리 교만해지면 내가 그때 또 잘하면 되겠지 뭐 이래 생각 드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는데 내가 하면 되지 이래 되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깨달은 것도 똑같은 거야. 성경도 안 헤어지잖아요. 그 어떤 시기에 딱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 주시면 막 성경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니까 안 되나. 이걸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하니까 안 되지. 자기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렇지? 그때 딱 받고 나가면 하나님 막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광에 대해서 말하기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알겠죠? 영광.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알겠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권하는 걸 아는 겁니다. 또 그분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빼앗는 줄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내게 대한 큰 사랑의 큰 희생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분이 시시한 그런 분이 아니고 모든 전능자예요. 전지자고 주권자예요. 그죠? 그런 분인 줄 알아야 되고 이 온 우주와 영계는 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 만들었고 이 세상이 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했다고요? 우리 때문에 지은 거야. 또 지었고 우리 때문에 트럼프가 저짓도 하고 시진핑이 저짓도 하고 푸틴도 저짓도 하고 이재명이 그 짓도 하고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옥녀 때문에 하지? 이정숙 때문에 하지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면 그걸 하나님은 지금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이 야 하나님은 저렇게 능력 있는 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 그 능력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 전지의 지혜가 나를 위해 역사하고 있는 거야. 나 상관없는 게 아니야. 전지의 지혜 또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보니까 그죠? 그분의 내가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야 또 그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러면 하나하나마다 다 감사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 영광을 받는 그 면에 대해서 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를 말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은혜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딱 뿌리 박은 자를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과실을 맺어갖고 그 과실은 농부가 먹잖아요. 그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시절을 쫓아 주님이 원하는 사람 순종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걸 먹고 마시는 것. 그걸 먹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게 잘 순종해서 좋은 사람이 되면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다 막 이런 말 하잖아. 무슨 잘 안 해줘도 너가 잘 살면 다 만족한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복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돼버리면 그분에게 양식을 드리는 거다.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시절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뭐예요? 마르지. 항상 주님과 연결돼서 사는 이 생활이 너무 주님은 예쁜 거야. 그죠? 그걸 주님은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본성과 같으니까 더 해주고 싶잖아요. 더 그 기쁠 뿐 아니라 더 해주고 싶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내게 여러 가지 복을, 영육의 복을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인격과 신격을 교제하면서 서로, 우리는 주님 영광 받고 우리는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가장 가치 아니겠어요? 가치잖아요. 가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영원히 자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크심, 사랑, 요번에 그 집회 가면 놀랄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고향 사람이 놀랐다는데 얼마 있다가 저 사람 뭘 근본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백모사 설교를 놀랄 대로 도 타서 놀러가야 되는데 뭐 주관이 딱 들어가서 그게 딱 뺏긴다는 뜻이야. 잘 가다가. 그러니까 오늘도 또 놀라고 또 더 놀라고 또 보는 게 또 보이고 또 듣는 게 또 들렸는데 가다가 꼭 뭐가 들어서 그게 막힌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주관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계속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인데 또 오늘도 더 감사하고 내일도 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자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이 정 살아니까 겉사람 보고 손 날로 새롭다 전에보다 늙었는데 더 감사는 더 더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늙으니까 짜증나요? 죽을 날 기다리니까 신하사님 지금 나이가 많아 저보다도 이제 어리지만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짜증나요? 그럼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니까 더 좋아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10년 더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네. 저도 나이 되면 10년만 젊어지면 좋다고 하는데, 그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확실히 다른가 보네요. 응? 인자 집사님 20년만 젊어지면 더 좋겠지? 아니에요. 야, 참. 누가 그런다. 20년을 이렇게 힘들게 믿었는데 왜 20년 돌아가냐? 어떤 사람은 또 그런다. 만약에 어떤 20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아유, 근데 그래, 아니에요. 그런 거는 똑같다, 이거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그러면 옛날은 이러면, 얼핏 한번 못하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그만 아니까 단호하게, 아니야. 딱 벌써 이래 해버린단 말이야. 그게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갖고, 뭐 비난도 받고, 돈에 손해도 많이 본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게 더 단호하게 그래 돼버리잖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그죠? 또 죽을 때도,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때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날이 많구나. 그래. 찬송가도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서 그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에 보내준 거 있지, 그게. 저 멀리 배는, 뭐죠? 예? 시온성. 이렇게 하면서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는 찬송이 나이가 들면 믿음이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그 실제 믿어지니까. 그치? 믿어지니까. 제 영광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갖고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래서 원하고 원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은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한 알의 밀알로서 이렇게 죽어질 수 있는 때가 너무 좋지 않겠어요? 저도 또 여러분들을 키워가면서 또 내 육신의 가족들을 키워가면서 또 공예일도 해가면서 또 여러 가지를 해가면서 그 1대1 관계를 보면 하기 안 하겠지. 근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그 힘든 그 일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더 주님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일날도 내가 이걸 오전 오후 계속 했는데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내 일생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별로 없잖아요. 어떤 현실도 그렇지? 거기서 짜증나고 낙심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낙심하고 힘들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아니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이 세상을 이렇게 분명히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 개인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 현실은 내게 뭐 때문에 왔을까? 나를 뭘 고치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뭘 더 배우라고 하는 거냐? 어떤 거를 이거 꼭 시작은 자기 부인이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또 믿음 순종하는데 맨 마지막에 아들을 받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대로 복을 준 대로 한다 했는데 왜 저럴까 하니까 의심 안 하고 믿어보니까 거기서 부활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죠? 또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그 바벨론 또 바사 나라에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조금 살만한데 또 어려움이 왔어. 그치. 나중에 엄청 됐는데 이제는 그 기도하면은 또 사자굴에 있는다니까 이거 진짜 높은 데까지 갔는데 이게 다 뺏기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도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이게 뭐가 있지? 그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할 때 낙심 안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게 뭐라는 거지? 하고 이렇게 기다려보면은 그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좀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야. 저도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처음에 많이 여론들이 막 저를 공격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양심은 신앙 양심은 겁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가면은 좀 있어 보면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술술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렇지? 싸울 필요가 없어. 어떨 때는. 뭐 변명할 필요도 없어. 어떨 때는. 물론 말할 게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억울하다고 변명할 필요는 없어. 본인들을 깨우쳐 좀 구원이 되도록 하려고 말을 하는 거지. 그래, 그 주님이 계시니까 도리어 뭐 열어서 뭐 억울한 일을 말해도 또 그래, 또 이제는 그렇구나. 하나님하고 더 깊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하나님하고 더 마음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너무 세상에 잘 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힘든 마음도 있을 때 주님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게 나중에 되면 굉장히 긴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억울할 때 그냥 힘들다고 낙심하고 억울하다고 막 누구한테 가서 화 풀고 이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보면 나를 위해서 했지? 그럼 나를 무슨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라는 거죠. 뭐지? 기다려보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기서 내가 부인이 되면 끝까지 주님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낙심하면 안 돼. 절대 낙심이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시편 40편에도 내 영혼 어째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이래 했잖아요. 그다음 또 성경에 시편도 맞잖아요. 시편 71편 내가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이시여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또 이래 돼 있고, 또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또 그 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소망은 구원의 투구라 했어. 그 데살로니가 전서관에 보면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거기는 해석까지 났더라고. 근데 이제 에베소 6장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랬는데 어디 소망에라고 해놓은 게 어디 보자.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디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 낮에 수가의 그 믿음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해보세요. 8절. 자, 사랑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기억나는 게 투구, 사람이 머리가 깨지면 이거 다른 거 팔아놨더라도 살잖아. 근데 머리 깨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신앙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야. 알겠죠? 예? 저도 저 끈질긴 게 있어요. 왜?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해봅니다. 어떤 교인들에 대해도 하나님이 뭐 나를 볼 수도 없게 막 어디 그 사람 보내버리면 내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한테 꼭 보이도록 하고 기도를 하도록 만들 때는 기도를 합니다. 왜? 모든 사람 다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소망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연합니도 아직 교회 안 나왔는데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내 눈에 보이게 기도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어디 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부터 기도를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사람에게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면 내가 살인하는 자래요. 내가 어떤 우리 하람이가 그러다 저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해야지 저 뭐가 되겠나. 그래서 이래버리면 내가 걔를 죽이는 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누가 뭐 이제 중부기도 일하면 그럼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그거 되지도. 이런 때 내가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래. 근데 그건 하나님 내가 기억나서 기도하게 하니까 하나님 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이라서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이태용도 기도하잖아요. 이태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는 안 드리러 오는데 그냥 단어를 한 번씩 들어오는 그런 이태용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 기도를 쌓아지면
기도를 꼭 하게 되면 그게 쌓아지면 나중에 한목에 모여서 크게 또 헛되게 안 하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지? 그렇지? 그러면 그 구원에 그러니까 소망을 놓으면 안 돼요. 소망을 놓으면 그게 그럼 뭐 다 깨지는 거야. 그리고 그럼 꼭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믿고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낭망이 없는 거야. 그죠? 좀 시간이 좀 걸리고 하는 거지. 그지? 보니까. 소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보세요. 목사님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뭐 안 해도. 그래? 이래 놓지. 그 사람 뭐 밉다고 뭐 비판하고 안 하잖아. 제가 잘 안 그러잖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래 보고 있으면 편안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말해요. 영광.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선택부터 그 예정부터 또 예수님 친히 사람 되어서 예정 순서 따라 우리를 타락시키시고 또 구속해 오시고 이거 그 하나를 생각을 하면은 그럼 구원의 부모가 그 감사할 수밖에 없지. 우리 전에 은혜도 딱 우리 첫째 그거 나니까 다 계획을 세우더라고. 요즘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첫째 나면 다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민영이 엄마도 계획을 세웠지. 아마 세웠을 거야. 지금 잊어버리고. 근데 나중에 한 몇 년만 가면 없어져. 그 계획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계획을 다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그분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의 자녀라는 걸 생각할 때 그분도 크지만 내가 너무 존귀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 같은 넷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존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내를 더럽히면 되겠냐 이거야.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이거야. 왜 세상하고 들이붙하고 더러워질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우리 이정숙 씨가 잘 외우는 성구 있잖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가 똑같다고? 짐승과 똑같잖아요. 멸망의 짐승과 똑같잖아. 우리가. 그게 진짜 자존심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14장 가서 아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기서 내 모든 그분이 내 길이도 되고 진리도 생명이니까 이분을 아는 것만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10몇 절부터 있지 16절부터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와 계셔.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영에 와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게 보혜사 성령이 나오면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와서 너희들 같이 있으니까. 이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같이 있대도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진리 얘기라 17절. 세상은 능히 저를 못 받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의 피로 대속했기 때문에 와 있을 수 있어. 알겠죠? 피로 값주고 샀어. 또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 절대로 안 버려두신대요. 예? 이것만 해도 너무 내가 죄를 지었어도 가만히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 하면 와서 나를 회개도 시켜주시고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그 아가서에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눈으로 아이가 엄마만 다 바라보고 우리가
부족한데 주님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어찌 할 수가 없어. 나를 안 해줄 수가 없어. 눈으로 한번 딱 우리 하람이 어릴 때 엄마만 딱 보여서 버릴 수 있겠어? 못 버리잖아. 못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믿음이 뭐겠어? 내 행위를 막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고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모든 주님을 위해서 충격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떤 행위를 해갖고,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하는 거는 건설권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하는 건설권이 안 돼요. 기본권은 될지 몰라도. 근데 그분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라만 보는 이 믿음 한마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 관계, 은혜 관계가 제일 큰 거잖아요. 애가 바라만 보는 그죠, 그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인간은 그게 인간 관계는 그게 굉장히 제일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똑똑하지 않아도 예쁜 사람이 있고 똑똑해도 미운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 참 그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 19절.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딴 애가 못 보지만 이제 20절.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20절. 와 있다 했죠? 내 안에 있다 했죠? 그리고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그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낸다 또 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당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부활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도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데, 그 은혜가 영원전 선택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 복을 주신 그 복 감사하고, 그래서 신령한 복 안에서 순수가 창세전 선택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들 되고, 아들 된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살대 속에 공로를 또 있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세밀히 우리를 잠시 눈도 띄지 않고 돌보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에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기서 참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을 꼭 잊지 않고, 말씀을 꼭 잊지 않고 주님께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간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장막집이 무너지기를 이걸 잘 배우고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